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신 이후에 박효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금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닦고 닦아도 쌓이는 먼지처럼 죄와 허물이 많으나 우리 주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고 속히 물리쳐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49년 전에 우리 만수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많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 사랑의 등불을 높이 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주님의 군사로서 잘 양육되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가 막히지 않고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령님 위로해 주시옵고 힘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49년간 말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 혹시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또 구역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또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또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줌 비대면으로 오늘 오후 4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울러 교회 설립 감사헌금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원하는 분들은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발급은 주일에만 합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76쪽입니다. 구약성경 176쪽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 마지막 연휴이네요. 원래 집에서 이렇게 휴가를 맞이하고 쉴 때는 시간이 더 빨리 가죠.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교회 설립 49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도 또 감사함을 전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 또한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처럼 10계명 중에서도 8계명, 9계명, 3계명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먼저 이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8계명이죠. 이 8계명을 우리는 단순히 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그렇게 단순히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8계명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한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이 8계명은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74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적잖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부와 재산을 증식시키라고?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설교할 때 이 부와 재산에 대해서 엄청 경계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부와 재산을 증식시키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둘 중에 하나 뭐가 틀린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교해 온 것은 세상의 물질과 부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쳐두고 돈을 위해서만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을 경계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부와 재산을 증진시키는 일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부유한 부자가 계속해서 성경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자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던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원하는 모습이죠. 하나님도 좀 잘 섬기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혹여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게 되었을 때 그 물질과 성공이 불신앙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까 봐 그 부함이 그 풍요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까 봐 그게 항상 저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유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성경은 그 사유재산을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까지 있는 것이죠. 네 것 내 것이 구분이 없다면 그건 도둑질이 아니죠. 아무나 그냥 다 갖다 써도 되니까.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증식시킬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주의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식시켜야 합니다. 자, 소율의 문답 74번을 다시 볼게요. 자, 거기에 보시면 부와 재산을 증식시키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합법적으로 증식시키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벌 때 정직한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직장을 가지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재산을 증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영화들이 꽤 있었죠. 조직 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이 남을 폭력으로 휘두르고 남을 힘들게 해서 돈을 뺏어다가 이분들이 주일이 되면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고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종종 영화에서 표현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돈을 버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죠. 합법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순위로 밀어낸 채로 돈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건
그것은 합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죠.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주일 성수도 제쳐두고 11조를 안 해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이 돈을 엘로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달려가는 모습, 그거는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재산을 증식시킬 때도 올바른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 올바른 직장을 가지셔야 하고 또한 그 돈이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와 재산을 증식시킬 때의 주의점이 뭐냐?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 여러분이 아무리 올바른 직장에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돈을 버셨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올바르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집사,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죠. 원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내가 열심히 적금 부어서 이 통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물질을 모은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맞는 말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그 돈을 모은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그 열심, 그 성실, 그 근면, 그 지혜, 그 모두가 누구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 물질을 모으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벌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잘해서 재산을 증식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에, 그리고 정의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나의 물질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청지기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나의 가족을 건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유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일도 빠듯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저 가정에 물질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성도들 중에서도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콩 한 쪽이 생기면 그 콩 한 쪽을 반으로 갈라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비록 물질에 부유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부자인 분이에요. 청지기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물질에는 부유한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 없다 하면서도 여행도 가고 맛집도 찾아가고 옷도 사 입어요.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매우 인색한 마음이 가난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의 물질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많이 남진 않았죠. 생각보다 그 시간들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얘야
내가 너에게 준 물질 가지고 너는 뭘 했니? 하나님, 저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우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재산 바람 한번 훅 부시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상하게 그것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계명에 담겨 있는 그 전제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11절, 속이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속이는 일이죠. 두 가지 속이는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는 죽지 않는다. 두 번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이 하와에게 사기를 쳤죠. 근데 그 속이는 일에 인간은 속절없이 다 무너져 갑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은 사단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식을 했든 그렇지 않든, 특히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속이고 사기쳐서 빼앗고 또한 돈을 빌려놓고도 갚지 않는 것은 사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남의 사유재산을 취해놓고도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급해지죠. 빨리 갚아야 될 텐데, 막 이런 조급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이 정상적인 사람의 양심이 작동되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뭐 계를 든다, 계를 한다, 돈을 빌린다, 돈을 빌려줬다, 절대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구역 안에서도 또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내가 그분에게 아예 그냥 주십시오. 못 받는다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못 받아도 나는 전혀 지장이 없고 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섭섭하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가 됐을 때 그때는 주어도 됩니다. 근데 빌리거나 또는 그것을 갚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이 얼마나 중요한 줄도 알아야죠. 빌리고도 즉시 갚지 않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9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9계명은 한마디로 명예에 관한 일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77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특히 증인을 설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자, 보이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명예입니다. 나 자신의 명예, 이웃의 명예이죠.
자, 여기서 이 명예라는 말은 막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또 내 이름이 많이 유명해지고 그런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명예라는 것은 다시 원문으로 보면 평판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명예, 그런 평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다 좋은 평판, 좋은 명예를 가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좋은 평판, 좋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일의 문답 77번을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에서도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5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마음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행함, 실천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공통점이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마음도 말도 행동도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누군가요? 바로 2절. 마음도 말도 행함도 진실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함이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평판을 지켜가는 거죠. 이게 말만 하면 거짓말이 입에 습관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다 믿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거짓말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모든 진실함이 완전히 다 부서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명예도 나의 평판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진실함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명예, 나의 평판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나의 명예뿐만 아니라 이웃의 명예도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평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의 평판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실천적인 것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실수를 용납하고 약점을 감싸 주십시오. 자, 이웃의 연약함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 더군다나 거짓말로 말하고 다니는 것, 더군다나 부풀리고 왜곡해서 계속해서 말하여 가는 것, 그것은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죠.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허물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져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연애할 때는 단점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단점이 보인다고 해도 작게 보이고 저 단점 정도는 내가 결혼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 종종 들 때가 있죠. 이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이죠. 성경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허물이 덮어지고 존경스러운 모습은 크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식으면 굉장히 허물은 커지고 존경할 만한 부분들은 작게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과 실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까? 사랑하는 사람의 평판이 훼손될까 봐 적극적으로 막아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군가가 단점을 자꾸 들춰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욕하면 어때요? 내가 내 자녀에게 훈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단점들을 얘기할 때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은근히 기분이 안 좋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을 욕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막 욕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우리는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명예를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칭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흉보는 일은 없다 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그렇듯이 교회가 완벽하진 않아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런데 장점 90%는 다 넘어가고 10%의 그 단점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명예를 그리고 교회의 평판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누워서 침 뱉기죠.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전도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고 불신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들 앞에서 자기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을 막 하는 것은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해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단점들을 자녀들 앞에서 하는 것은 그건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다고 해도 그 교회에 대해서 행복해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에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단점을 자꾸 들춰내는 건 그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독을 먹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되죠. 저희들도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한 번씩 가게 되면
옆자리에서 하는 말이 한 번씩 툭툭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게 안 돼, 이게. 우리 목사님 이게 문제가 있어. 우리 장로님들 이게 좀 그래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한 번씩 툭툭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눈치를 살핍니다. 다른 불신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쑥 한번 분위기를 살피죠. 이 교회의 평판을 낮추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교회를 깎아내리고 거짓말로 지어내서 말하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단점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인 걸로, 뭔가 지적인 사람인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3계명이죠.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1계명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명이라고 했죠.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다.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1계명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2계명은 뭘까요? 10계명 중에 2계명은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에게 직접 예배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예배의 방법, 그리고 사랑의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3계명은 뭘까요? 오늘 3계명,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 있는 이 3계명은 사랑의 자세, 사랑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지금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2번이나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불립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물론이고 하나님, 또 아도나이, 또 엘샤다이, 엘올람, 뭐 이런 이름들로 쭉 이렇게 불리거든요. 이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 다양한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뭐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속성과 사역과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의 이름은 뭡니까? 소병수이죠. 이 병자가 저는 빛날 병자고요. 숫자가 빼어날 수거든요. 그러니까 빼어나게 빛난다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런데 소병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름만 생각나는 건 아니죠.
뭐가 생각나요? 저의 생김새, 또 저의 성격, 평상시에 저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저분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성,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사역,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지,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이름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고, 그리고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을 했는지 서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다 필사해서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성경을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이 필사자들이 그 여호와 이름을 쓰다가 중단을 하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세요? 5,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세 보니까 5,265번 그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런 목욕을 5,000번 이상 했다는 얘기예요. 필사를 할 때. 엄청나게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고 경외하면서 그 이름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 존귀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과 말씀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존귀한 이름을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 소중하고 거룩한 이름을 거짓 맹세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조차 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는 데 사용하다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일에 사용하면 그 죄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나도 쉽게 그 이름을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 부르더라도 정확하게 존귀하고 경외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자, 나는 하나님의
대사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살게 되면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까요? 그렇지 않죠.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의 속성과 사역과 말씀이 다 녹아져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사는 길,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사는 길이겠죠. 이게 실제로 성경에도 있거든요. 자,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또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자, 58절을 잘 보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걸 지금 병렬로 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과 곧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사는 일은 같은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아주 소중하게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도 소중하게 지켜가는 거죠.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59절 재앙이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라는 말, 질병이라는 말 계속해서 지금 59절에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참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막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세 가지의 계명, 더불어서 11절, 12절을 문맥 가운데서 하나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하틀리라는 분이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11절에서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계명이 가장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주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1절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12절 말씀 도둑질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위해서 연쇄적으로 이런 참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여 거짓 맹세까지 하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문 성경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아미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아미트가 어떤 뜻이냐면 친구, 이웃, 동포, 그런 뜻이에요. 동포라고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그리고 11절에 보면 서로라는 말도 있죠. 그러면 더욱 확실합니다. 공동체를 지금 강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도둑질이 들어오고 그 도둑질을 위하여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 맹세까지 있게 된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매우 큰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도둑질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든 도둑질과 속이는 것과 거짓말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 맹세가 사라지고 정직한 교회, 진실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계명 우리가 제사를 증식하되 합법적인 방법과 바른 직장으로 하게 하시고 또한 그 부와 제사니 엘로힘의 자리에 올라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물질을 위하여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성도,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현장 예배가 꼭 열릴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또 청년부 겨울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두루두루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또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양심의 꺼리낌도 없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안타까운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둑질을 위하여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소중하게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옵시고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안타까운 우울함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영유치부가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심령과 마음과 영혼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게 하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진로와 가는 길들을 지켜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영혼이 깨어지고 어찌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놀라운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고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맞고 또 모든 악한 전염병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북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쨌든 얼어붙어 있는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녹이기 위해 힘을 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4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도둑질을 위하여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또 다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물질이 필요한 가정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가정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함께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며 사유재산을 침해하기 위하여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나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